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내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늘 기도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속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늘 언제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재림의 시대의 성도들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자라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상황과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내가 성도임을 알고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나임을 알고 이 시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할 자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알아서 내 삶의 이유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74년 전에 이 강원도 고성 땅 천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일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쓰셨던 그것이 그동안의 어떤 준비의 과정들이었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74년이라는 어떤 그런 교회 역사의 저력을 가지고 복음의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 성도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창립 기념 주일이 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는지, 복음이 열방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실 때 그 명령이 얼마나 큰지, 그 명령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상대 명령이다.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나의 증인이 되어서 먼저는 너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상이 예수로 구원받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가슴 벅찬 명령, 지상대 명령을 내가 위임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동시에 참 어찌 보면은 내가 감히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사실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왜?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둘째하고 나 자신도 제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감히 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가슴 벅참과 아울러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나를 볼 때 이게 터무니없는 명령인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명령을 주셨을까? 아니요.
그 질문의 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지상대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는 절대 있지 않겠죠. 주님은 절대 무호하신 분이니까,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지상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있겠죠. 여러분에게 있겠죠. 우리 교회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력하고 연약한 내가 아니라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무엇을 받을 때 가능하다? 능력을 줄 때, 능력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 그 권능을 부어주실 성령님을 기다리게 된단 말이죠. 저는 이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의 권능을 받을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진정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양만 있는 성도는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성도다 아니죠. 이제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증거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능력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주와 복음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이야기해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너 이름을 드러내라, 너의 잘남을 드러내라고 주신 게 절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적으로 무엇을 일으켰다 와,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드러난다면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을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마귀에게 속았지. 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성령의 권능이라면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세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 암 환자를 살렸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래서 드러난 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이신가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능력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원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다행히도 그런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다가 결국 멸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13절로 15절에 나와요. 그들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야말로 제자 중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정말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할 때 대단하다? 아니, 지금은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능력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일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 부인하지는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한결같은 말에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구멍에, 옆구리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하지 않는 한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중에 세리도 있습니다. 그는 매국노였어요. 동족의 고요를 빠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모였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완전히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뒤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형이 미쳤대요. 우리 형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받겠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그 능력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긴 해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실패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씩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돌이킨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시고 어떤 자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실까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자들, 통회하는 자들, 자복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혹시 이 자리에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는 성도로 합당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켰느냐를 물으셔요. 돌이켰느냐, 예수로 네가 돌이켰느냐를 물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성도, 그 말이 이상하죠. 의미 없는 성도? 틀림없이 성도는 성도지만요, 의미 없는 성도와 의미 있는 성도가 있어요. 의미 없는 성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와 상관없이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한 사람들은 의미 없다. 내가 교회는 다녔는지 몰라요. 예배 참석했는지는 몰라요. 얼마의 예배는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의 이유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신앙은 수단일 뿐이고 세상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그는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어떤 모습을 했던 하나님 앞에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이 땅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를 알아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미 있다. 하나님이 그 이름 석자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우리 교회가 74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74년에 걸맞는 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그렇게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 과거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알고 이제는 돌이키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고 이제는 나에게 지상대 명령을 주셨다고 할 때 나는 주님의 증인되기를 원한다. 근데 내 힘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권능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권능을 덧입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이번에 우리가 비전 2020년 박교 선교대회를 치르면서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참했고,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고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제는 거기까지는 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했던 게 있어요. 돌이키고 능력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 14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기도라고 하면 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요청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요청하는 것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는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기도라는 건데 요청이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교정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요청이 아니라, 달라가 아니라 나를 교정하는 게 기도다. 다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도다. 연주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조율하는 거죠. 조율.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조율하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 악기가 있다고 막 못해요. 악기를 여러분 일주일만 세워놔 보세요. 못해요. 풀어져서. 조율을 해야 제 소리가 나와요. 근데 성도의 기도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도록 교정하는 것이고 조율시키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나는 늘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을 좀 더 크게 볼 게 뭐냐,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 목적이 뭡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땅의 남은 자로 사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살면 수단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적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수단이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이 있어야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성도의 삶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받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게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라 수단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수단이 목적을 이끌어갑니까? 뒤죽박죽 엉망되는 거죠. 그런데 맨날 하는 기도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번에 뭐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대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기대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살아라, 여러분이 망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시대의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셨다면 그 주님의 기대에 맞는 삶, 그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서 세상의 것을 얻을 목적을 갖는다면 그는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어요. 이제는 알자. 여러분 뭐 그냥 성인이 안 되죠.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쳐야 성인이 되듯, 그동안에 우리 74년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 교회 속에서도 유아기가 있었을 것이고 청소년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장성하게 성인으로 서자, 신앙의 성인으로 서자.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목적 삼았던 것들이 수단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구나.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계속 간증이 그것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난이, 우리 아버님은 뭐 피난 나온 7남매 중에 막내였기 때문일까요? 8남매 중에 한 분은 6.25 때 끌려가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결국 7남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가진 것 없었기 때문에 가난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 시절에 저는 남매예요. 저는 남매입니다. 우리 누님은 또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목사님네하고 사역지에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고 무슨 일이나 있어야 올라가 뵙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부모님도 연세가 드니까 80이 넘으시니까, 물론 누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큰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기도해요. 우리 부모님 사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일이 지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해서 사는데 절대적으로 지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83세, 만 83세 될 때 어느 날 어느 아침에 뇌출혈로 21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셨고, 아버님은 입원하신 지 5일 만에, 제가 구역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버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구역 식구들에게. 이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12시간 전 사진인데 전혀 돌아가실 분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 점심에 우리 누님하고 만둣국 논아 드시고, 저녁에 저녁엔 내가 죽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드시고, 9시 반까지 저하고 누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 누님 가고 아버님 주무시죠. 10시에 주무셨다가 10시 반부터 달아놓은 경보기가 울리면서 딱 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 일보다도 그냥 어머님 아버님에게 몰입했다면 아마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고백해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더니 내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나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숙제 여러분이 못해요. 말씀드렸지만은 왜 나는 내 숙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면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숙제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국립묘지에 모셔드리고 올 때 큰
큰 숙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스럽게 우리 아버님 명예스럽게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그 기쁨만큼 더 큰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걱정하고 염려했다면 그런 결과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길 원해요. 뭐라고 이어서 기도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그렇게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해요. 물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기도 제목이 도대체 뭐냐고 나는 얘기하면 기도 제목 몇 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하고, 악한 것들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는 성도,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우리 천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기도하죠. 그 일을 위해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돈이 얼마가 필요해서 뭐 돈 어떻게 주시고 나는 내 자식들이,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 자식이 이렇고 내 부모가 이렇고 내 형제가 이렇고 내 직장이 이렇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힘써서 기도할까요? 주님의 증인됨을 위해서. 그 주님의 증인되는 것에 우리가 능력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게 있으면 뭘까요? 그거예요. 주님의 증인되는 것, 능력받아서 주님의 증인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 재밌어요. 1장 후반부에는 말이죠, 이렇게 능력받는 일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의 죽음 얘기를 해요. 뭘까? 유다가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어요. 그럼 마띠아를 뽑았어요. 자, 그럼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다녔는데. 그런데 그 답은 말이에요, 1장 24절에 보면 한 문장에 딱 나와요.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다시 얘기하면 유다는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나를 봐요.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의 이유가 바뀌었는지, 목적이 바뀌었는지, 세상이 목적인지 하늘이 목적인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돈길을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마음이 안 바뀌었다, 생각이 안 바뀌었다,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삼십냥이 팔아먹고 결국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마음이 변한 자, 가치가 변한 자, 삶의 이유가 바뀐 자. 다시 얘기하면 진짜 성도. 나는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성도가 되길 원해요. 성령의 능력 권세를 받아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그게 사람을 지으신 본래 목적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대 명령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증인을 찾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드시고 누구에게 내려줄 것인가, 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일꾼, 예수님의 증인들로 그렇게 선택이 되어져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자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동안 우리 전진교회가 이루어온 74년의 역사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은 비전 2026의 지속적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 시대 귀감이 되는 성도, 귀감이 되는 교회,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 영광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소원은 그거에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 창립 74주년에 걸맞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배자,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